여러분, 최근에 우리 남북 관계가 얼마나 이 긴장된 상태, 극한 대치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를 웃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 목함지대 폭발 사건,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그리고 북한군의 경기도 연천의 포사격으로 인해서 이 남북이 이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하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 남북이 긴급 고위급 회담을 가졌고 무박 3일, 이 43시간의 이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되었고, 또한 남북 합의문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극도로 대립했던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또한 해제되었고, 특별히 이 DMZ 이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대피소를 떠나서 가정으로 또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계속될 때에 80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군 제대를 연기하는 이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빨리 군 제대하고 싶은 것이 이 청년들의 마음일 텐데, 이런 소식이 접해지자 일부 대기업을 비롯한 몇몇 기업들이 이 청년들의 이 정신과 기백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에서 우선 채용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이 마음을 허무하게 해주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년 실업 문제 아닙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선택을 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한 어학연수 등을 통해서 이 스펙을 쌓고 소위 이 취업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더더욱 우리에게 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은 내가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으로서 또한 군인으로서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잠시 군 제대를 미룬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인데, 뜻밖의 이 기업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고 선택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 분명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스펙을 보고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어서 그 선택 요건에 맞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것도 죄 가운데 놓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 하나님의 이 축복의 부르심의 말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마주 앉아서 면접을 보거나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합의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후에 계속된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처해 있는 환경 또한 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들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콜업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요,
궁극적으로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콜로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올리셨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몸,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뛰어나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여서 사람들의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거나 또한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구속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 이상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죄로 인한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죄의 종로로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내가 자유자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 죄에 대하여 종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종된 삶을 청산하고 의에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대해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이 땅에 있는 어떤 목표, 성공, 그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라고 명하신 그 땅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와 복을 결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오던 삶과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아니 그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통이니 문화니 하는 그 이름하에 자신의 삶의 저변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고 그만큼 익숙해져 있고 더군다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에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과거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기 이전에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이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전교인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별적으로 전도를 하고 또 주일에도 전도를, 우리 주일 전도대가 있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쉽게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런 의식들, 이런 생각들,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어떤 염려 때문에 그들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번에 제가 목사라고도 안 했는데 저보고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전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섬겨왔던 것들,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전도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적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뒤로하고. 믿음정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너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셨고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아니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내가 그곳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그들과 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엑소더스. 이것은요, 죄로부터의 탈출,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탈출,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쉽게 결단하고 그것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는 지금 그 자리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 고난의 시작이요 이제 죽음을 향한 그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이것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아나니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니 생명을 바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옛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새로운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제약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심지어 죽음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였던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예스,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자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보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에 동일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고 하는 것. 75세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아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이해 여부를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고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니 언약하고 계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하신 대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에 주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분명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축복,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격, 요건, 스펙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아서 그냥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 즉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9절에 보면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으로 떠나오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축복하신 살아계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향해서 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늘 함께 하시고 자신을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의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의 삶,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삶의 모습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서, 아니 사단이요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 부산 북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바쁘고 힘든 삶의 연속이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서 답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을 때에 마음껏 부르짖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복된 우리 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